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을 돌아볼 때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에 대해서 함께 돌아봤습니다. 에베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건포도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포도를 여러분이 잡수시고 야 달다 그렇게 우리들이 경험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는 결론이 뭐였냐면 그 건포도를 먹을 때 그 단맛을 느끼는 거는 15초 안에 그 첫인상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이 건포도를 그곳에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함께 나누는 항구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도대체 첫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그렇구나. 건포도의 그 15초의 단맛이구나.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든지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15초 안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단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이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장소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좀 보시면서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시면 터키라고 하는 그런 튀르키나 이렇게 부르죠. 지금은 그 나라의 지도입니다. 그 지중해 오른편은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왼편으로는 그곳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있고 이 소아시아 대륙 터키 튀르키예 나라가 지금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왼쪽 빨간 거로 맨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어 있는 반모섬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그들이 이제 96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은 마실 물도 부족한 그런 돌섬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유배가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요한계시록을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기록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셨던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두 번째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그 단맛이 나는 그 건포도가 다 수출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 단맛, 그리스도인의 단맛을 잃지 마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실 그 서문학 교회는 8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버가목 교회는 그 위에 파란 거로 줄을 쳐놨는데 이 서문학 교회에서 버가목 교회까지 약 1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항구부터 시작해서 버가목까지는 약 18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이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서문학교회는 이렇게 지금 그곳은 그 튀르키예 이슬람 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했는데 프랑스가
정치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그래도 그 땅이 기독교에 있어서 참 귀한 순교의 유적지고 역사적인 유적지인데 거기다가 교회를 좀 세우면 좋겠다, 기념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서문학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였냐면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 폴리캅 감독이 섬겼던 그 서문학 교회에 프랑스가 저렇게 기념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부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를 보시면은 그곳에 천장과 그리고 스테인글라스로 이제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식으로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섬기셨던 그 폴리캅 감독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속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순교를 하게 되면서 저렇게 장작더미에 그 불 위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서문학 교회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버가목 교회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아직은 유적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는 이전에 버가목 교회가 있었던 그런 이 교회의 터만이 저렇게 남아있는 그 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는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였습니다. 커다란 도시였고 부요했던 그런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세 속에 물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저들이 잃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서문학 교회와 버가목 교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 교회에 환란이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어지면서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곳에 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식민지로 다스리던 모든 지역을 이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에피파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세상으로 온 그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놓고 여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 폴리캅 그 교회의 그 목사님처럼 저렇게 불로 죽이거나 아니면은 이 서문학 버가목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을 갖다가 이 불로 쳐 죽이는 혹은 그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핍박을 했던 것이 바로 서문화와 버가목 교회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 이 서문화와 버가목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우리 7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8절입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처음이며 그랬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데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는 마지막이요 그랬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내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를 하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죽은 내 영혼도 살아나지만, 여러분, 죽은 우리들의 육신도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을 주셔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이 서문학 교회의 현실은 환난이 있는 현실이고 그들이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요,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그 서문학 교회 교인들의 처한 상황은 뭐냐면 무거운 짐에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핍박을 받는 그 상태에서 무거운 짐에 눌리는데, 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자신의 삶이 부서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가정이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저들이, 여러분, 직장을 잃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저들의 육신이 불에 타 죽임을 당하거나 맹수에 의해서 잡혀먹는 그런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이들의 서문학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궁핍은 이 외적인 핍박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이제 여러 모양으로 물질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이들이 가난하게 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짐승의 표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매매하는 그런 도구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666 숫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종말론자, 그 당시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코드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바코드가 바로 666 사탄의 숫자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시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네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 너무나도 극단적인 종말론자야. 뭐 컴퓨터는 과학이지 무슨 바코드가 666이야. 이렇게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슈퍼마켓을 갔는데 바코드가 찍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물건을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게 바코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버스를 타도 바코드 찍하죠? 전철을 타도 바코드 찍하죠? 비행기를 타면서도 비행기 티켓이 바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도 바코드로 찍해서 이 바코드가 없으면은 우리들이 차도 못 타고 아니 슈퍼를 가도 먹을 걸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에이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바코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숫자, 사단의 숫자인가? 이렇게 물을 정도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오늘 지금 이 서문학교회, 버가목교회가 처한 현실이 길드라 그러죠. 상인들의 조합이라 그럽니다.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이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9절 계속 갑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니라. 영적으로 부유하다란 얘기죠. 육적으로는 비록 그들이 연약해도 고난당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심에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다른 사람은 너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로마 정부에 이제 이르는 것. 내적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형제 자매라 그러는데 이들이 이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으로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래요? 자칭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고난이 이어지게 될 것을 오늘 계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앞으로 장차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제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에 이 환난과 궁핍이 일생가지 아니하고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시오 생과 화와 복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은 열흘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죽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야, 옛날에는 이랬어. 부모님들이 그러시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단어는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꼰대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우리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주어지게 되냐면 절대 믿음을 통하여서. 이 절대 믿음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없으면은요,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쓰러질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과 궁핍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돌파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만이 오늘 세상에서, 환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꼰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제 몸은 좀 비리비리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해병대 출신 아니겠습니까요? 근데 물론 이 군목은 해병대 전우들처럼 그렇게 큰 훈련들은 받지 않지만 아무튼 가짜긴 해도 이 해병대에서 이제 3년을 제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육군, 공군, 해군 같이 그 장교 후보생들이 이 대구 영천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유격을 끝내고 150m 네팔을 끝나고 이 네펠이라 그러죠. 그래서 절벽 뛰기 이런 모든 걸 마치고 오면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이름을 딱 부르면서 공군, 해군, 육군 이렇게 발령을 냅니다. 근데 장의교 해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군으로 갔는데 해군으로 가니까 다시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면서 해군 장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배를 다 훈련을 받고 돌아왔더니 이번에 발령을 내는 거예요. 어느 자대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장의교 해군 무슨 부대 이렇게 내지를 않고 장의교 해병대 포항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군에서 이제 해병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병대 가서 새벽에 도착했어요. 이사하면서 해병대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 군정병 형제들이 3명이 나왔습니다. 새벽인데요. 3명이 딱 나오더니 필승! 이런 거예요. 필승!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야. 근데요, 그때의 그 형제들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필승! 그러면서 딱 각을 맞춰서 손을 내리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가짜 해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일생 동안 그렇구나, 이게 해병대구나 라고 하는 인상이 저에게 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필승!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패기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때 군정병 형제들이 그 한마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가 제가 94년부터 97년까지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의 이미지가 2022년 지금까지도 생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그 건포도의 맛,
여러분, 그 달짝지근한 맛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도 잊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요, 꼰대와 같은 그런 그냥 평상시의 얘기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 돌파에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버가목 교회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버가목 교회입니다. 12절로 갑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래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권자라고 하는 것은 드롱, 마치 여러분 임금의 의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이제 거기에 왕좌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지금 버가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그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도시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목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나오죠. 버가목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안디바였습니다. 서문학교에는 누구였죠?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 이 초대교부 터툴리안의 그 전승 기록에 의하면은 바로 이 안디바가 버가목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그 당시에 감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도 폴리캅과 동일하게 화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 31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의 왕이었던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저주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막 오거든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니까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예언자고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게 됩니다. 많은 뇌물을 주고서 부탁하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려는 거예요. 그랬는데 많은 돈을 받고 나니까는 여러분, 뇌물 먹고 나면은 비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를 못해요. 그러자 내가 저주는 못했지만 뇌물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 대신 꾀를 하나 알려주게 되는데,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신 나라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들을 갖다가 그 오는 길목에다가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장려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유곽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곽으로 그들이 지나가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들이 타락하게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그 아리따운 여인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을 섬기게 하라고 이렇게 팁을 주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의 그 꾀를 받아들여서 딱 유곽을 설치해 가지고 가는 길목에다 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을 죽이십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행음하고 우상에 빠졌던 그들에 대하여 24,000명에게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오늘 세상과 타협한 믿음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기에 버가모 교회에 그 세상과 타협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지금 이 황제 숭배 앞에서 세상과 타협했을 때 도대체 뭐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일까? 그랬을 때 오늘 저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황제에게 절하는 거는 정치적인 문제야.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종교적인 차원이고, 정치와 종교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 내가 가서 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러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오늘 합리화를 만들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득으로 인하여 믿음을 타협하는 이들. 그러니 이들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거짓 선지자 발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거룩성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죽도록 충성하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돌파만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믿음을 전수해 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11절입니다. 10절 끝에 보시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쓰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금방 사라질 썩을 그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자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가 일생 동안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엄마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할머니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자랑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justice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의를 끝까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는 righteousness,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한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해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영광.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길이길이 사선 만대까지 이 영광의 믿음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으로 절대로 가지 않으리라 그런 겁니다. 지옥의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으리라.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에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첫 번째, 그에게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뭐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음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추어 있었던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그리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법궤 안에다가 3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3가지. 첫 번째 뭐죠? 만나를 담았던 도랑아리,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메마른 나무떼기였는데 거기서 살아있는 잎이 나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건이죠. 세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거기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가지고서 법궤에 넣어서 그것을 성막에다가 넣어놨죠. 성소, 지성소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사라지냐는 거예요. 언제 이게 사라지냐면 587년,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법궤가 어디 갔을까? 이렇게 이제 저들이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돔으로 되어 있죠. 황금돔 성전이 있는데 이 이슬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점령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유대인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옆에 있는 통곡의 벽만 가지는데, 그 설 중에 하나는 저 황금돔
지하에다가 그 법궤를 놨을 거다.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거기다가만 숨겨놨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추어 있었던 만나를 주고 그 당시에 사라졌던 그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의 광야 속에서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만나를 하나님이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흰 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흰 돌은요, 다른 이 많은 주경학자들의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 당시에 경기를 하다가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 아주 귀한 돌 중에 하나였던 하얀 돌을 그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하얀 돌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승리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기록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전차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월계관을 주는 것처럼 흰 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줬던 거죠. 바로 그 승리의 상징인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는 새 이름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천주교에서는요, 그 사람이 세상의 이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다시 그 세례명을 주잖아요. 너는 여호수아, 너는 모세, 너는 요한, 이렇게 좌수아, 이런 식으로 그에게 세례명을 줘서 죽을 때 그 비명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도 쓰지만 세바스찬, 장이규, 이런 식의 그 하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목회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중에 한 명 목사님이 우리에게도 제안을 하는 것이 뭐였냐면, 교인들이 세례 받을 때 우리도 세례명 줍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새 이름, 그냥 장이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정도만 하지 말고 그에게 세바스찬 혹은 모세, 빌립, 스데반, 이와 같은 그 성경의 닉네임들을, 그 별명을 그에게 줘서 죽을 때 그 이름,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했던 그 이름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믿음에서 돌아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잃어버렸던 만나와 흰 돌과 하늘나라에 합당한 새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